자, 이 시간 삼지영 구역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순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순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순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인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진리를 잘 풀어 설명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생명과 사랑이 이 시간에 풍성하게 넘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무궁한교회 김경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오셨습니다. 네,
어저께 사실 홀리워크 교회 부흥 집회 1일 부흥에 갔는데 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55명 왔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홀리워크 교회.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원래 그 앞에 두 자가 더 있어요. 두 문장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계를 선교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아멘. 우리 조은태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요. 조은태 목사님이 참 제가 정말 저보다 한 살은 어리신 분이에요. 우리 나이 민증은 사실은 민증은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죠. 저도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많이 나이 많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인이야. 거인, 영적인 거인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이거에 온 신경을 다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 일을 벌리는데 나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어저께 또 우리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잖아요. 어저께 친구 목사님 오셨어요. 최상우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사역하시고 알래스카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화양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지금 감리교회에서 1000명 청년들이 1000명 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야, 대단하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조은태 목사님 동기시래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보니까 이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언하는데 이분도 분명히 한 3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게 될지어다. 아멘. 충분히 자질이 있어, 자질이.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사인 받아 놓으세요, 사인. 네, 훌륭한 목사님이 될 자질이 많고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 업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쓸데없이 여기서 노닥거리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몰랐잖아요. 근데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 알래스카의 어떤 설원에 술집에 두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무신론자 친구가 말하길, 야, 신이 어딨냐? 신이 있으면 말이야 내가 그렇게 그 추운 설원에서 영하 몇 도야 이게 영하 45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안 나타나더라. 신이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넋두리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네가 이제 신을 믿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 뭔 소리야? 너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잖아.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게 누가 살린 거야? 누가 살린 거야? 하나님이 널 살린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또 픽 하면서, 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살려? 에스키모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구조해줬지. 하나님이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냐?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살린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설교에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가 왔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꼴까닥 하고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헬리콥터 보내줬잖아. 왜 그때 똑같아. 몰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통계인데 2017년 통계인데 제일 많은 종교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종교, 목사님은 뭐 많이 배우셨으니까 제일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많이 배우신 분인데 이분. 이분이 모르면 다 모를 것 같은데. 기독교. 아쉬워요. 소장님. 땡. 불교가 자그만치 몇 퍼센트냐면 22%예요. 와, 2017년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인데요. 1위가 불교인데 22.8%. 22.8%. 몇 만이냐면 1072만 명. 우리가 5,200만이잖아요. 1072만 명.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네? 900만. 조금 밑으로 조금 더 깎아야 돼. 조금 더. 세상에. 우리 1000만 넘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요. 통계가 2017년 통계가 861만 명이에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퍼센트로 보면은 18.3%. 와. 그다음에 이제 3위는요. 3위는 뭐 같아요? 3위. 천주교. 몇 프로? 10%. 10.9%. 514만. 10.9%. 그 외에는 이게 514만. 그 외에는 뭐 기타 등등 종교가 있다는 거죠. 우리 2등이에요, 2등. 그러니까 전 100%로 따지면 20%도 안 돼, 세상에. 가면은 교회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공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 오면요. 십자가만 보인대.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무덤 같대, 무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무덤 같대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야.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거기 어디입니까? 강남에 거기 9명 쫙 애들이 앉아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애들이 와, 중학교 애들이 지네들이 막 그거 이사야서 53장 6절 이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제가 전가된다 이거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희망이 있다. 강남 서초구면 땅이 비싼 데잖아요. 거기서 교회하는데 저분이 버텨낼 수 있을까? 강남 계신 분들은 어때요?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거기 애들이 9명이 그거를 배우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홀리워크 교회야 우리 무궁화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와,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뭐 열심히 우리 인격을 닦읍시다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저게 처음에 이제 전도 우리 능력전도 시작하고 나서 전도는 해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김호민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김호민 목사님 아시죠? 여기 오셨을 때 교회를 4번 개척했어요. 불이 4번 났어요. 그냥 전신주가 쓰러져가지고 한 푼 없는 그런 교회에서 매일 하루에 죽으려고 했대잖아요. 오살리 가서 하나님 자살은 할 수 없고 목사가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했대.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50명이 되더래. 또 매달 한 달씩 한 명씩 전도했대. 그랬더니 100명이 되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강사로 다녔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조은태 목사님도 그렇게 될지어다. 저랑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1+1으로 갑시다. 아니, 같이 가야지. 우리 혜선 씨와 삼지연 씨는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저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더래요. 철망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래.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저께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 방에 파 할렐루야 될지어다 아멘. 말로 자꾸 선포하래잖아요. 말로 해야 되겠더만요. 저도 선포기도 요즘엔 좀 안 하고 있는데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왕이면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고 안 되는 것보다는 하고 되는 게 낫잖아요. 안 돼도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할렐루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할지어다. 네. 전도.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또 조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능력 전도 하는데 또 이제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학원 강사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모았어.
모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킹 같이 이렇게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소로 가야 하며 문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5분, 조금 이제 길게 되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그러면 좀 세게 해야 돼. 세게.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어.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0.1mm씩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저 일본이 잠긴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 태양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요즘에 에이즈 환자들 왜 에이즈가 걸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여기에 대한 죗값을 받음이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불과 유혹한 지옥에 들어가냐 아니면 저 천국에 들어가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술객들은 뭡니까? 점 보는 사람들, 무당을 따르는 사람들을 술객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성경은 말합니다. 저 양평에 가면 양평 힐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노기 원장 목사님으로 계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자들, 그리고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주 예수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의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가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 도대체 이 불을 지른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갑니다. 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3일 동안 굶주린 맹수들에게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려놓고 침 한 번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넌 살 수 있어, 밟고 지나가 그랬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생전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얘야 조금만 기다려, 곧 밝아질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목숨을 죽어도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이 있으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이요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님이 언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볼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바깥에는 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형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접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끄러우신 분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진실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주소 이전이 된 분입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아멘.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 지옥에는 안 가봤지만 아니 나중에 진짜 지옥 있고 천국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믿어봤자 손해 안 보잖아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듯이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큰 나무에 깃들듯이 가까운 교회,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는 아무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 선교 가면요 맨날 그런 이제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 사상을 믿는 할머니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정말 유교 사상에서는 정말 구원이 있는가? 원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목적지. 아니, 부산 KTX에 타면은 부산이 목적지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자, 천국 가는데 이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어디를 거쳐서 갈 건지 그냥 천국 나올랑 딸랑 가는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처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조은태 목사님과 소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목적을 잘 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목적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까? 첫 번째, 유교에 대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구를 해봤어요. 유교란 무엇이냐? BC 5세기경에 공자께서 만든 그런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공자의 얘기를 보니까 좀 딱하더라고. 왜? 공자의 아버지가 칭량홀이라는 사람인데 노나라 때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2m야. 무관이야. 우리 소장님 아버님도 군인이시죠? 네, 무관. 하급 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같은 무관이었는데 이분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16살짜리하고 바람을 폈어. 이름이 안징제야. 안징제.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공자야. 그러니까 몇 살 차이예요? 54살. 와. 그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애를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이 안징제가 살아야 되잖아. 16살 때 공자를 낳았으니.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무당을 해가지고 살았어. 그리고 공자는 어렸을 때 엄마 무당할 때 이거 악기를 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공자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장제례라 그래가지고 조상님들 제사 또 뭡니까 장례 의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 무당이 가서 그걸 집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자가 주장한 삼강오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본인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다. 이건 소장님은 잘 아시겠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오히려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 임금님에 충성해야 된다. 부부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형제 다 자기 위치에 역할을 할 때 이 사회가 대동사회가 돼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쓴 책이 논어인데요. 논어 4장 8절에 논어도 뭐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문도 석가의라. 조문도 석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대. 왜냐하면 그 주나라 그 앞에 나라가 주나라인데 주나라 때 너무 도덕성이 타락했어. 아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멱살 잡고 싸워. 그리고 왕권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 형제들끼리 난리야 난리.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에 이 도덕성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도덕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 석가의라.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가 우리 스승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었더니 그 제자가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 야, 지금 현실도 내가 지금 정신없는데 죽은 다음에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난 모른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데 유교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왜? 그 수장이 하는 말이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 현실도 내가 이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천국이 없어.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어디? 유교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에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랭킹 1위인 종교 불교입니다. 불교. 이게 문제야. 대부분 우리는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인들입니다. 20%가 넘어요. 22%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가 이게 아주 문제가 많아. 내가 그걸 찾아냈다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불교는요. BC 6세기 인도에 인도 옆에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팔. 저기 혹시 저 PPT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PPT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팔이란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 잠깐만, 예,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 선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애들이 너무 정말 눈동자가 잊을 수가. 또 넘겨주세요. 한번 또 다음 걸 넘겨.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세상에 우리가 뭐 벽에다가 그 벽에 저기 뭡니까 그 벽화 그려주고 그리고
뭐 선물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건데 이렇게 애들이 모여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인도 갔을 때, 인도에는 비하르라는 곳이 있어요. 낙타섬이 있는데 인도는 진짜 못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탁탁물이야. 근데 이거를 퍼먹어. 우리가 미숫가루 준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 한 집에 갔더니 그냥 이런 굴 같은 데인데, 여기 굴이 한 4-5명 있는 줄 알았더니 한 20명이 기어 나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 번역을 하시고 제가 이제 사역일을 또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이걸 영접해야 그 미숫가루를 주니까. 예, 또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했어요.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이야. 네. 자, 이 불교의 시초가 바로 석가모니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네팔 왕자님이죠. 근데 이 네팔 왕자님이 29살 때 출가를 합니다. 왜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인도에는 무슨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카스테라 아니고요. 카스트. 네. 그래서 맨 꼭대기를 브라만 2% 정도 되는데 제사장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생산자들, 바이샤. 그 다음 마지막에 수드라도 7층이 있어요. 맨 밑에는 개돼지 짐승보다 못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바로 카스트 제도야. 그런데 네팔이 옆에 이제 인도가 있으니까 이 브라만들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브라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브라만들이 만든 종교. 이게 바로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 인도 갔더니요. 늙은 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늙은 소들이 이렇게 뼈밖에 없어요. 먹을 거 없이 안 주니까. 차가 그걸 피해가 세상에. 그거 소고기국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근데 그분을 신으로 떠받들어. 그러니까 안 잡아 세상에. 안타깝더라고. 그게 힌두교예요. 소를 섬기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윤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회설. 자, 윤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전생이 있어. 전생이 있는데 전생에 업보가 있어. 업보가 있는데 업보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전생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좋은 일을 많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돼지 짐승 말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쳐봅시다. 근데 여기서 또 업보를 잘 못 사.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개돼지 다음 생에는 개돼지 짐승으로 나는. 이게 돌고 들어와 뺑뺑. 이게 미키 17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는요. 딱 이런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와. 그러니까 나를 복제하는 거야. 복제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 필요하고 폐기 처분해. 그리고 또 만들면 되니까 또 나오고 계속 복제. 인생도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전생. 끝이 없어. 좋아요? 어떠세요? 소장님 좋아요? 안 좋죠. 좋으세요? 다음 생에 좀 좋은 걸로 태어나. 다음 생에 한 10만 명 교회 목사님한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 그 다람쥐를 보면서 저 다람쥐 어차피 지금 아니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쳇바퀴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빠져나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그래서 29살 때 집을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조사해 보니까 29살 때 집을 나왔지만 그거를 이제 뛰쳐나갈 걸 알고 다시 그 아버지가 아주 옆 나라의 아주 이쁜 공주
45kg 긴 생머리, 네. 키는 165. 네. 다 보내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있었어. 더 주저앉았어.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야. 라훌라. 아들이 라훌라인데 라훌라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장애물이란 뜻이야. 장애물. 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아들 이름이 장애물이야. 그래가지고 35살까지 집에 있습니다. 있고 얘가 이제 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왕위를 얘한테 라훌라한테 물려주고 이 사람은 다시 또 뛰쳐나가요. 그런데 뛰쳐나가서 35살 때 무슨 나무? 보리수 나무. 어우 잘하시네. 우리 미라클을 여기 쭉 걷잖아요. 거기 걷는데 보리수 나무가 있더라고. 난 이게 보리수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서울촌 놈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열매를 주더라고. 이게 무슨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어. 보리수예요. 이게 보리수구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에서 띵 깨달은 거야. 뭐냐? 인생은 연기다. 연기라는 건 뭐냐면요. 인연이 되어 있다. 인연, 연기. 연기설인데요. 이 온 우주는요. 인타라망이래. 인타라망.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야. 업보 전에 다 뭔가 인타라망 속에서 이게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이미 만나기로. 지금 불교를 전하는 것 같아. 지금 이상하게. 큰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이 인타라망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물망. 인타라망. 그물망 속에 우리는 다 걸려 있어. 여기 다 물고기들이야. 걸린 물고기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그냥 남이 아니야. 우리는 다 이렇게 인연에 얽히고 얽히고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소중히. 이걸 이제 자타불이라 그래. 자타불이. 자, 나와 자타불이인데요. 나와 남은 불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소중히 여겨라. 업보를 쌓아라. 그래야지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 개돼지 짐승으로 안 태어난다. 그러면 업보를 자타불이를 남을 소중히 여기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업이 쌓인다. 선업이 쌓이면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열반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스님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가 아이쿠 하다가 다리를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졌네. 근데 거기 거머리가 내 다리를 붙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거머리 떼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떼어. 왜? 거머리나 나나 거머리나 하나라는 거야. 그 피 빨아먹게 냅둬 그냥. 세상에. 이거예요. 자타불이. 그러니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보를 카르마라고 하거든요. 카르마. 선업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 이왕이면 노동자 이런 걸 노예로 태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의 이 뭐예요? 이 하층민 계급들은요. 그냥 살아. 인도의 축구 선수를 뽑아. 축구 국가대표를 뽑아요. 근데 불안한 계급에는 잘 못해. 근데 얘는 탁월해. 손흥민이야. 능력이 좋아. 근데 누굴 뽑을까? 국가대표로. 누굴 뽑을까? 못하는 얘를 뽑아요. 왜? 하층민은 못 뽑는 거야. 그냥 정해져 있어. 어차피 나 태어나봤자 내가 하층민을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가보니까 그 낙타섬 가보니까 비하를 갔는데요. 진짜 정수기 하나 갖다 놓고 싶어. 그냥 이 흙탕물 먹더라고. 저 병균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참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반대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에 인간은 고진멸도, 이게 사성제라고 거룩한 네 가지 원리가 사성제인데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 인간은 고통인데 왜 고통이 있냐? 하나야. 뭐 때문에? 욕심.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아요. 성도 2명이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러고 살면은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근데 내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생겨. 그럼 어때? 그때부터 피곤해. 근데 물론은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원장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숨은 동기. 너 진짜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 영광이야? 그러면 줄게. 근데 이만큼 낌새 진짜 너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좀 기다려. 그 구멍난붐을 메꿔야 돼. 기다려. 아직 그것 좀 훈련 좀 더 받아야 돼.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운 모든 원인은 욕심 때문이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 욕심과 집착.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되는데 누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족쳐가지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목사 아들인데 주여. 그러나 언젠가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걔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반듯하고 그런 애가 없는데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욕심, 집착. 욕심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래서 그걸 멸해야 된다. 멸성제. 그리고 바른 길로 가면 그 해탈과 열반이 온다. 니르바나. 천국에 다다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의 원인을 주는 게 4가지인데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뭐예요? 집착을 한다. 이거 집착. 욕심, 집착. 특히 이 힘들 때는 4가지의 또 힘들 게 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날 때 힘들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더 힘들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 그럴 때 힘들어.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가져. 더 힘들어. 그 4가지 힘든 그 사고가 있대요. 사고. 이거를 다 멸해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 목사님 여기 배우는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다 비워라. 버려. 잊어. 버려. 오른손으로 제껴. 버려잖아요. 버릴 때 뭔가 채우나 봐요. 그렇죠? 원장님도 혹시 불교를 좀 이렇게 아신 건 아닌가? 아니겠죠. 워낙 독서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고 집착 이런 걸 없앨 때 이제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요. 3법인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 3가지인데요. 일단 앞에 2자는 말고 뒤에 2자만 잘 아시면 돼요. 무상, 인생 무상. 없어. 뭐 형상 없는 거야. 네가 추구하는 거 그거 없는 거야. 무상. 이거를 깨달으면 된다 이거예요. 무상. 왜냐하면 세월은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느끼세요? 20대한테 물어보세요. 세월 안 간다 그래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누가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26세가 되면요 전전두엽의 뇌세포가 점점 죽어요. 그래서 전전두엽은 기억 대뇌의 전전두엽은 기억력을 담당하거든요. 그 기억력이 점점 줄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건이 있었으면 지금은 한 20개, 10개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10대, 20대는 100개면은 90개에서 95개가 다 기억나. 그러니까 얘들은 다 기억나니까 세월이 느리게 가는 거야. 우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기억이 별로 몇 개 안 나.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세월이 빨라. 무상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제 큰일 났네. 56세인데 이제 기껏 해봤자 15년, 20년밖에 못하겠네. 이렇게 막 조급해진다니까. 무상해. 또 하나는 뭐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무아, 내가 없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거머리 얘기했지만 망고나무에서 망고가 떨어집니다. 그럼 망고에서 다시 씨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못해. 그리고 아까 그 무지개 다리에 그 피를 빨아먹어서 너나 나나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구별이 없어. 도가도 비상도. 잘하는 거나 못하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어차피 그분이 하시니까. 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해. 기죽지 마.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하시니까. 잘하면 힘줄 필요 없고 못한다고 기죽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 얘기거든요. 무아. 나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나 추우면 아랫목에 가려고 하고 착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뭐. 이게 바로 이제 재법 무아. 일체계고. 인생 자체는 고생 덩어리야. 나면서부터 고생이야. 고통이야. 이 얘기를 깨닫게 되면 그다음에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러서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108번뇌, 여기에서 고통 중에 108가지의 번뇌가 이렇게 찾아올 때 이것을 깨달으면 너도 열반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이 석가모니는요, 한 번도 내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천국이 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깨닫는 건 네가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닫는 거냐?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원 강사, 일타 강사 가르쳐도 그건 일타 강사의 실력이지 네 실력이 아니야. 김연아 선수가 한 번에 저기 3만 번 돌잖아. 그 트리플 악셀 하려고. 너도 그렇게 돌아. 연습해. 그래야지 네 거가 되는 거야. 그거 본다고 쳐다본다고 그게 네 거가 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해탈, 열반, 천국 이런 거 몰라. 네가 스스로 깨달아.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 석가모니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석가모니가 실제 했던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원시불교라고 하고요. 상사불교라고 해요. 이게 진짜 불교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열반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700년이 흘렀어요. 700년이 석가모니가 죽은 지 700년이 흐른 다음에 자 누가 자 희한한 사람이 나와요. 나가르주나. 누구라고요? 나가르주나. 이름도 참 나가르주나가 뭡니까? 그렇죠?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인도를 우리 처음에는 한자어로 들어와요. 근데 한자어는 좀 달라요. 나가르주나가 용수예요. 용수보살. 보살은 깨달은 자를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가르주나가 용수보살이 석가모니가 죽은 700년 뒤에 만든 게 바로 무슨 불교냐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요. 그 당시 사회는요. 되게 극단적인 그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인도 사회가 극단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상이 나왔냐면요. 육사외도 사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육사외도. 이게 뭐냐면요. 육사외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죽은 다음에 사회가 혼란스러웠어. 육사외도는 뭐냐? 외도잖아요. 외도. 어떻게 외도했냐면 여러분 혹시 그 인도 무슨 그 영화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렇게 하고 삐쩍 말른 해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막 고난, 고통 뭐 이런 거 있죠. 극한 막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쇠 가시 같은 데 퍽퍽 고통을 당하면 깨달음이 오면 열반에 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야. 극단적. 또 인도의 그 당시에는 카마수트라라고 혹시 아세요? 카마수트라. 이게 뭐냐면요. 극단적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성적의 쾌락을 하면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좀 중도,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가르주나가 그걸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뭘 말했냐면은, 근데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잖아. 주인공. 근데 주인공을 누구로 했냐면 바로 석가모니를 한 거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한 말,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가짜 사이비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엄마 옆구리에서 딱 나와서 전상 전하 유아 독전 그랬다고 막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업보를 잘 쌓아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래야지 극락에 간다 뭐 그런 얘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인도 옆에 여기 이제 네팔이 있고 네팔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티벳. 티벳에 누가 살았냐면은 현장법사. 현장법사 누구지 아시죠? 손오공. 네. 손오공하고 사오종 아시죠? 조팔계. 그거는 가상의 인물이고 현장법사는 실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좀 우리 좀 좋은 걸 배워야 되겠다고 갔는데, 아니 진짜인 소승불교로 안 가고 이 나가르주나 이 사기꾼이 만든 대승불교한테 이걸 배워온 거야.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 대승불교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아시죠? 막 2차돈 순교하고 뭐 피 팍 나왔다 그랬잖아요. 일본에 전달되고, 또 베트남 맹획의 나라, 삼국지에 보면 맹획의 나라인데 그 베트남이거든요. 맹획의 나라에서 이제 불교가 전해지는데 그 불교가 대승불교야. 대승불교. 이게 가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야겠다라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신천지 이만희한테 들어가서 이만희한테 교육을 받아와서 내 가족과 친구한테 전한 거야. 똑같은 거야. 제대로 된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사이비, 대승불교, 나가르주나가 만든 이 사이비의 것을 배우다가 우리나라한테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조계종의 제일 큰 스님이 누구죠? 성철 스님.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냥 등을 눕지도 않고 몇 년을 그렇게 7년. 와, 그럼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나온다며요? 살이. 네. 와. 근데 이분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불교가 이게 다 사입이었다. 가짜. 나가르주나가 만든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아함경만 진짜인데 그 석가모니 말씀인데 우리가 안 건 다 나가르주나의 거짓, 가짜 불교를 우리가 믿었다고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침묵을 해, 성철 스님이.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김훈이라는 기자가 성철 스님과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이 사실을 안 이후로 한 번도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지 않고 한 번도 절한 적이 없다. 가짜를 믿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잖아요. 한 번도 나는 절한 적이 없다. 그리고 죽기 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필이, 불필. 이름이 필이에요. 필아. 나는 지금까지 가짜를 믿고 많은 중생들을 가짜로 인도했다. 내 업보가 수미산의 하늘처럼 높도다. 그리고 이제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옥을 보여주신 것 같아. 지옥이 어땠냐면 쇳물 아시죠? 용광로 쇳물. 쇳물을 마시고 있더래. 이렇게 석가모니가 쇳물을 마시고 있더래. 그 지옥.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필아.
지옥으로 던져. 그랬대요, 진짜. 이게 제주일보 불교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주일보 불교신문에.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불교는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불교를, 가짜를 여러분들이, 진짜 불교는 스리랑카, 조그맣게 그 스리랑카 섬, 인도 옆에 섬, 스리랑카에서 소승불교, 이게 진짜 불교. 석가모니 진짜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꼭 불교를 떠나서 지금 가짜를 믿고 있잖아요. 가짜를. 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소유를 말씀하신 법정 스님도 극락이라는 건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없다. 근거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웬만한 스님들은 옛날에 몰랐지만 이제는 다 알아요. 가짜야. 니가르주나가 만든 가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석가모니는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극락 모른다.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얘기해주면요, 웬만한 불교 신자들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아멘 하면 와요.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얘기해주고 불교 신자들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또 세상을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 잘못된 종교로 빠져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혜산 씨와 또 삼지연 씨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훌륭한 학원 강사였을 것 같은 것이 증명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일타 강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